최근 신천지가 전국 곳곳에 성전 건축을 시도하는 것을 두고 이만희 교주의 사후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2024년 신년 축복 12광주리 새벽기도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한 교회 목사와 성도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2024년을 시작하며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비전 실현을 위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CTS 뉴스입니다. 신천지가 최근 소유 건물을 용도 변경해 성전 건축을 전국 곳곳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천지의 움직임은 올해로 92세인 이만희 교주의 사후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일각에서는 교인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90년대 말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다미선교회 이장림 씨. 이 씨는 1992년 10월 28일 재림예수의 심판이 일어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지만 정작 본인은 휴거일로 지정한 날보다 만기일이 훨씬 지난 환매체를 3억 원이나 사들였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결의한 안상홍 증인회 일명 하나님의 교회. 교주 안상홍이 2012년 종말론을 주장할 당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교회는 2012년을 전후로 단독 건물 마련에 매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람들을 현혹하던 교리가 한계점에 다다를 즈음 여지없이 이단 사이비 단체의 부동산 투자나 건물 확보 움직임이 포착된다는 겁니다. 거점 확보를 한다는 거는 어떤 한 신흥종교 단체가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건으로 봐요. 부동산이 있어야만 신도들이 통제가 가능하고 또 후계를 노리는 넘버 2들에 대한 통제도 가능하고.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의 나이는 올해 1931년생 92세. 최근 곳곳에서 신천지의 성전 건축 시도가 일어난 배경에 이만희 교주의 노화가 관련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천지 핵심 교리로 알려진 이만희 씨의 영생불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교주의 사후를 준비하기 위해 신천지가 건축물 확보, 12지파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는 이만희가 안 죽는 것이 교리잖아요. 요즘 그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은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하는 것을 믿음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고 나가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단속을 해야 되거든. 신천지의 잇따른 건축 시도가 교세 하락과 연관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과 부산, 일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지파 성전 건축에 뛰어든 것이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한 것이란 주장입니다. 팬데믹 기간 신천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성도수 감소로 이어진 데다 감염병 경로 전수조사 가운데 비밀 성전이 발각되며 작은 성전들이 텅 비게 되었고 이에 거점 지역 성격이 큰 지파 성전으로 결속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부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교인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신천지 안에 이제 청년들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또 듣기도 합니다. 그 지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또 구심점이 될 수 있고 모여야지 또 이탈도 많이 좀 줄어들기도 합니다.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런 방법이 아닌가. 교주의 노쇠와 교인 수 문제에 직면한 신천지가 건축물을 통한 신도 결속력 강화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대처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신년 축복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시티 하베스트 처치의 콩희 목사와 성도들도 참여했는데요. 보리떡 5개로 1,000명 이상이 나눠 먹고도 충분히 채워진 12광주리 새벽 기도회 현장을 이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벽 4시 30분. 새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한 성도들로 가득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성령 충만을 주제로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2024년 신년 축복 12광주리 새벽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설교를 전한 이용훈 목사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다며 성경을 읽고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회 7일째에는 조용기 목사 생전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은혜받아 싱가포르에 교회를 개척해 크게 부흥한 시티 하베스트 처치의 콩이 목사도 성도 400여 명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콩이 목사는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고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았다며 조용기 목사의 기도가 부흥의 열쇠다란 말씀을 잊지 않고 사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기도하길 소망하며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전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First of all, we want to start the year in prayer. Prayer is the key to revival. Dr. Cho always tells us. I'll be sharing from the story of Jehoshaphat and how, in the midst of a crisis, they kept looking to the Lord and God answered prayers. I want to challenge the congregation to keep on praying in spite of challenges ahead. You're impacting not just your own nation, but you're impacting all of Asia and the entire world. 새벽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새해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성경 이독 이상 통독 등 2024년 한 해 동안 영적 회복을 위한 실천도 다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몇 독씩 2독 이상을 하라겠는데 결심을 했습니다. 올해는 하려고요. 제가 1독 이상은 항상 하는데 올해는 2독 이상 하려고요. 싱가포르 시티 하베스트 처치 성도들도 새벽 기도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활기찬 에너지와 마음의 채움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I feel very energized and revived in my spirit, and I'm also very encouraged by Pastor's word. Pastor this morning he encouraged us to read the Bible more. 12일까지 참여할 예정인 시티 하베스트 처치 성도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선교회에서 새벽기도회 이후 오산리 기도원 예배와 DMZ 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도로 시작한 2024년 한국교회 그리고 전 세계가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2024년을 새롭게 도약하는 해로 삼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2024년 중점 사역은 한국교회의 부흥입니다. 올해 총회 주제를 교회여 일어나라로 정한 데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된 교회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목회자의 회복이 해답이라 보고 목회자들의 심령을 부흥시키고 목회 환경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말 시작한 말씀 축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교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의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의 역사가 충만하면 본인이 살고 교회도 새롭게 되고 그 교회가 역동성이 있으면 지역사회도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령을 부흥시키고 목회자들 역동적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108회기 때 가장 중점 사업이에요. 예장 합동총회는 미래 세대를 살리는 데 온 역량을 쏟을 계획입니다. 목회자 양성의 산실인 총신대학교가 지난해 총장과 이사장을 선출하며 새 출발을 알린 가운데 합동총회는 교수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학생들이 소명을 가지고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대적인 전국대회를 통해 저출생 극복의 사명을 총회와 한국교회 앞에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 등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우리 총회 중심으로도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는 이 저출생의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문제뿐 아니라 동시에 각 교회
목회자님들께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의식의 전환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 밖에 예장 합동총회 내 기구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그 결과도 주목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2024년 신년 할애 예배를 8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울성전에서 드렸습니다. 정동균 총회장의 사회로 시작한 예배는 김양일 부총회장의 대표기도, 이영훈 대표 총회장의 설교, 신덕수 총회장 직무대행의 인사말, 또 박광수 재단법인 이사장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기하성 이영훈 대표 총회장은 세계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는 2033년까지 세계 곳곳에 100만 교회를 세워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항상 기도하고 말씀과 동행하며 성령운동의 사명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 교단과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가 2024년 신년 할애회를 갖고 올 한 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신년 할애회에 앞서 열린 신년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한영신앙대학교 이사장 한영훈 목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꿈을 갖고 출발하는 2024년 한 해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갖고 평화적 복음 통일과 4월 총선, 부흥자들의 영적 각성과 이단 척결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표회장 박승주 목사는 신년 인사에서 다시 부흥하는 2024년 한국교회를 기대한다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24 제8회 대한민국 국가기도회 원크라이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를 주제로 평촌 새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12시간 동안 진행된 기도회에서는 한국대학생선교회 박성민 목사와 총신대학교 박성규 총장,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가 각각 올해는 다르게 하소서, 만군의 여호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와 중앙선결교회 한기채 목사, 새중앙교회 황덕영 목사도 설교자로 나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와 관련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다음 세대와 통일, 생태계, 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기도한 이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올 한 해 동안 모든 교회들과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기도가 있겠지만 그 기도에 정말 마중물이 되고 또 포문을 열고 정말 성령의 불의 도화선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기도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원크라이 조직위원회는 앞으로 전국 각 지역과 해외 디아스포라가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호남 선교의 교두보인 군산의 기독교 역사와 초기 선교사들을 기념하기 위한 군산 선교 역사관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복음, 교육, 의료의 삼각 선교를 펼친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이 역사관을 통해 소개될 예정입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호남 선교가 시작된 군산의 기독교 역사를 알리는 군산 선교 역사관이 2일 첫 삽을 떴습니다. 1895년 호남 최초로 군산의 복음을 전한 윌리엄 전킨 선교사를 중심으로 초기 선교 역사를 연구해온 사단법인 전킨 기념 사업회는 군산시와 협력해 국비를 확보하고 역사관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이 군산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그 선교사님들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 군산만도 600개 교회 10만 성도가 되고 전라북도만도 약 4,000개 교회 60만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군산 선교 역사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나도 이렇게 선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영원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 하는 은혜의 장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군산 선교 역사관은 군산 선교 스테이션이 조성됐던 궁궐, 오늘날 구암동에 지상 3층 규모로 세워집니다.
뇌관은 레이번 전킨 선교사가 세운 군산 최초의 여학교 멜본딘 여학교를 본떴습니다. 역사관에는 교회를 개척할 뿐 아니라 영명학교와 구암병원 등을 세워 열악한 교육과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민중을 일깨워 군산이 호남 최초로 독립 만세운동을 일으키는 데 기여한 초기 선교사들의 업적이 소개됩니다. 전킨기념사업회가 수집하고 기증받은 초기 선교사들의 유품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역사관에서 약 300m 떨어진 구암동산은 초기 선교사 부부 4쌍의 묘비가 조성됐습니다. 전킨 선교사 부부와 세 아들을 비롯해 군산의 호남 최초의 병원을 세운 드루 선교사, 군산을 떠나지 않고 40년간 사역한 불 선교사, 7인의 선교사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된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 부부의 묘비가 세워졌습니다. 원래 전주에서 돌아가있던 전킨 선교사님이 내가 죽으면 이 국몰 땅에 묻어달라 할 정도로 군산을 사랑했는데 부끄럽게도 그 후손들이 우리들이 잘 지켜내진 못하고 묘비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님들의 고향에서 흙을 다 가져다가 유골함에다 모시고 마침내 오늘 초기 선교사님들의 바로 묘비를 제막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군산 선교역사관은 올해 말 완공되며 오는 5월 준공될 군산 선교기념탑과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따라 개발된 군산 성지순례길과 함께 기독교 역사 교육의 장이자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CTS 뉴스 김지혜입니다. 경기도 의정부 기독교 단체들이 신년 할애회를 열고 새해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예배소 의기원 회장 조행래 목사는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을 전하는 2024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평화 통일과 경제 회복, 교회 부흥 등 나라와 지역을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의정부 기도 동지회도 6일 정기기도회에서 회장 이태영 목사의 인도로 예배를 드리고 회원들 간 새해 인사와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의정부 기도 동지회는 지역 복음화를 위해 1999년부터 시작한 의정부시 목사와 장로의 기도 모임입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총회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정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교자로 나선 인천제일교회 손신철 목사는 믿음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와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총회장으로 수고한 진유신 목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주안 장로교회 주승중 목사가 제63대 총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이 국가적인 당면 과제가 된 인구 절벽 및 저출산 문제, 또 청년 관련 여러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인천의 모든 교회들과 함께 기도하며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인천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전체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인기총은 9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로잔대회 성공 개최와 인천 성시화를 위해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노회는 순천제일교회에서 2024 신년 할애회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전 노회장 이성재 목사는 노회가 두 사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 삼겹주를 이룬다면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며 선한 목적을 위해 연합하여 세워짐과 위로를 받고 승리를 얻는 노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노회 산하 교회와 단체, 노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장고신 울산노회와 예장고신 울산남부노회가 2024년을 맞이해 각각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고신 울산노회 장로회는 지난 2일 화봉교회에서 노회 소속 목사 부부와 장로 부부를 초청해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노회장 조재영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산부 축하 행사로 울기총 대표회장 권규훈 목사의 축사와 울산 노회 소속 장로 중창단의 특송 등이 진행됐습니다. 울산 남부노회 장로회도 지난 4일 울산 남부교회에서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노 회장 진상원 목사는 아골의 골짜기를 이정표 삼아 탐욕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노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이어 2부 어울림 한마당에서 선물 추첨과 퀴즈, 주교 연합회 율동 시간 등을 통해 새해 인사와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항시 기독교 교회연합회가 새해를 맞아 지난 4일 포항 중앙교회에서 신년 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연합회장 왕수일 목사는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며 2024년 한 해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 속에서 살아가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와 포항시의 발전 등을 위한 특별 기도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포항에 480개 교회들이 있는데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교회들이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설 것이고 또 건강한 교회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연합회가 힘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에는 마찌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할 때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최고의 애우를 표하고 감사를 전할 때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로 감사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감사를 상실하거나 감사를 하지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삶을 들여다보면 따스한 사랑이 식어버리는 내적 사막화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원망 바이러스이고 그 활동 때문입니다. 원망은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바이러스 중에 타락한 인간 본성에 사단이 심어놓은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망은 실제적으로 신앙을 약화시키고 결국은 인격과 삶을 무너뜨리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 바이러스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원망 바이러스 백신은 감사입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주를 향한 무조건적 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승리의 간증을 하였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도 감사 백신을 맞고 새해를 시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의 대역사를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는 반드시 4가지를 감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세워주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연약하고 원수였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삶의 이경에서 건져주심을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하심입니다.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심을 계속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공급하심입니다.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지속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책임져 주심입니다.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며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죽어도 살리시고 망해도 일어나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을 영원히 감사해야 합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2024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격적인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환경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월 8일부터 약 1,200억 원 규모의 탄소 중립 설비를 지원합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기업들 가운데 탄소 무배출, 폐열 회수 이용, 탄소 포집 등 총 10가지의 공정 설비를 개선했는가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영석 기후변화 정책관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 중립 경쟁력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 구축을 적극 추진합니다. 식약처는 안전성과 성능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제품 성능을 검사할 수 있도록 국내 시험 환경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유경 처장은 고령자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제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의 의료기기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이 국가유산 보존과 복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국가유산 보존, 복원 관련 기술 특허 건수가 연평균 약 16건에 이르고 2023년에는 13건이나 되는 등 관련 기술 개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현장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외래종 흰개미로 인한 전통 목조 건물 유산의 피해 예방과 작년 연말에 발생한 경복궁 외벽 스프레이 낙서 제거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쓸 예정입니다. 2024 전국 박물관과 미술관인 신년 교례회 행사가 열렸습니다. 약 300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고 오일환 교수가 대통령 표창을, 전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배선영 관장과 홍윤리 지방학예연구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마음껏 문화를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도 전국에 대체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